구약성경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났기 때문이이다. 아멘. 32장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예수의 축복을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화가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야곱은 그 형을 피해서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곱도 이 잔머리가 아주 도 같은 사람이지만은 삼촌 라반은 한 수 높은 잔머리로 야곱을 아주 호되게 부려먹습니다. 야곱은 삼촌에게 속아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간을 죽으라 하고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년간의 그 모든 고생한 것을 이제 청산하고 한몫 단단히 챙겨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향해 떠나갑니다. 이때 야곱의 발걸음은 아주 가볍고 한껏 부푼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고향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의 삶은 연속적으로 실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예와 같은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해가지고 한국에 간다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목에다 좀 힘도 주고 어깨에도 힘도 들어가고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국으로 가지 않겠어요? 야곱이 그런 기분으로 즐겁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서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라고 해요. 야곱은 이제 뭔가 일에 술술 풀리고 잘 되겠지, 재산도 모았겠다, 부푼 꿈을 안고서 고향으로 출발하는데 누가 오고 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서 자기를 찾으려고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덜컥 마음이 내려앉은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피땀 흘려서 좀 아등바등 일해서 돈 좀 모아가지고 이제 두 다리 쫙 펴고 이제 살겠지 하는데 덜컹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일을 다 추스리고 다시 이제 새롭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이 또 터져요. 그걸 또 해결하면 또 터지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은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이 생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반면에 어느 사람은 평생 공고한 날만 있겠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두 개의 길을 병행하게 하셨어요. 형통한 길과 공고한 길이에요. 지금 형통하면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반면에 성경은 분명히 공고한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공고한 삶이었다면 언젠가는 형통한 날이 있다는 것이요. 야곱이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지금까지 라반의 집에서 힘차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한몫 단연히 챙겨서 고향에 가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 이제 고생 끝이다. 내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다. 왜요? 지금까지 공고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고자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지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7장에서 31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한 그 약속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지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32장에 들어와서 야곱이 예서로부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변했을까요? 32장의 상황을 보면은 20년 전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일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20년 전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20년 전은 도망했는데 지금은 도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해답이 1절, 2절에 있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고향을 강에 가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냐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가진 마하나임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이 마하나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두 개의 부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야곱의 일행을 하나님이 앞뒤로 좌우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마하나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고생을 하면서 야곱이 배운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친히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30세기 31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을 떠나요. 그런데 라헬이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드나빔, 아주 손에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우상이에요. 그것을 훔쳤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라반은 야곱이 그것을 훔친 줄 알고서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뒤쫓아옵니다. 자그마치 7일 동안을 쫓아와요. 그런데 3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야곱을 건들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이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야곱의 잔머리가 정말 아무리 잘 돌아가도 라반은 그런 야곱을 갖고 논 사람이 바로 라반이에요. 그런데 20년간 하나님은 라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막지 않으셨어요.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야곱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잔머리 굴리는 이 야곱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수 위인 라반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엄청나게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단련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체험으로 알게 되고 또 그런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단계까지 자라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막막해도 어렵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들 힘들다고 하죠.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이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고 연단시켜서 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고난이 필요한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은 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아무리 어렵고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고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아직도 야곱의 믿음이 연약한지라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어떻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것이에요. 이 위기를,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이에요. 과거의 야곱이라면
뭘 굴려요? 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본문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재산을 두 대로 나누잖아요. 하나를 뺏기면은 하나는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잔머리를 굴리지만은 그러나 예전과는 달라요. 만화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100%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9절을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은 과거 예수의 손길을 피해 도망했을 때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기억한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고향에 가기 전에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한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좀 말에 어폐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겠어요? 말에 어폐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 약속을 기억한지라.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실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지금 주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에요. 10절을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라반의 집안에 갈 때는 뭐만 들고 갔어요? 지팡이만 들고 갔어요. 빈털터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두 때나 되었나이다. 한 때가 얼마나 됩니까? 14절에 15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비록 지금 형의 손에 죽게 되었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바라신다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지? 기억 안 나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구하라. 받은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 기도를 한 후에 비로소 자기 원하는 것을 기도해요.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내 형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장 4절에 예수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루만지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12절에 예수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개역 개정에 보면은 동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개역 한글 이 책 말고 전에 옛날 책 성경책에 보면은 거긴 앞잡이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20년간의 품은 그 한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눈물로 용서하고 심지어 야곱의 식구들과 동행하면서 예수가 앞잡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잡이가 되었다는 건 이들을 그 길을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들지 않아요?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이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야곱과 같이 두렵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 잠도 못 자고 한숨 푹푹 내쉬면서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않으세요? 우리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매일 한숨 쉬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든가.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기 보면은 나이니라 그랬어요. 이 개역 한글에 보면은 나연을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포성경에 보면은 에우소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해요? 내가 여기 있다. 나라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나연을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상해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주고 어려움을 도움을 주며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다시금 일어나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내가 도와줄 내가 있는데 왜 자꾸만 엉뚱한 것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이게 뭐라 합니까? 풀같이 시들어버리는다 그랬잖아요.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이 세상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그러면 능력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앞길이 막막할지라도 상황이 나빠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야곱과 함께한 마하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좌우로 앞뒤로 보호하고 계시는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한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원합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위로가 넘치시는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야곱이 보았던, 야곱이 만났던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탄식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구할 때마다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